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요즘은 보리를 거의 심는 경우들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모든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농사이기보다는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을 교회 절기로 지키기는 하지만, 이것이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지난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듭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나무가 굉장히 가늠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곳까지 솟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마디가 없으면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는데, 마디마다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1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매듭을 끊어주고 그 매듭으로 다시 다음 매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절기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매듭, 우리를 돌이켜보고 앞을 전망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높이 다가갈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수고와 또한 땀 흘림을 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해드리고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한 분 한 분 이제는 악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악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손이 거치시구나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흙을 만지고 일구어 오시면서 거칠어지신 손, 기계를 만지고 또 기름때를 뒤집어 쓰면서 거칠어진 손, 그뿐만 아니라 TV를 보게 되면 식당을 한 30-40년 해오신 분의 손이 변형되어서 많이 구부러진 그런 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손길을 붙잡고 만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흙을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거친 손이었겠구나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마도 거칠고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손이 아니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흙을 만지는 일은 누가 전담했느냐면 노예들이 전담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진흙을 개고 또 거기에 볕단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일, 이 일은 전적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삶의 전환이고 생각의 전환이고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층들은 일하지 않고 대신 흙을 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손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곱상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신화에 따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거칠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위험하고 거친 일들을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에게 맡기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반 백성들을 지배하는 지배 논리였었습니다. 자신들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그리고 거친 일들은 노예들에게 하도록 만든 그것이 그 정당한 일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분적으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나누어 놓고 양복을 잘 빼입고 펜대를 굴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의 논리,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그 찬송가 뒤편에 나오는 교동문에 오늘 시편의 본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편을 봉독했지만 본래 오늘 시편 66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냥 시계의 태엽을 감아 놓으신 것처럼 니들끼리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라,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를 세시고 우리를 위해서 흙을 만지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일하지 않는 손을 최고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선교사님 중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었습니다. 의사로 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땅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이 초기 교회에는 복음이 무엇과 같이 들어왔냐면 병원과 학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병원과 학교가 들어오면서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일반 백성으로부터 전도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병원과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위층에 있는 분들과 임금이나 아니면 대신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왕실을 드나들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루는 알렌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님들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요즘은 테니스죠. 예전에는 정구, 공이 좀 다르긴 한데 정구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고종 황제가
참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인들을 시키면 될 터인데 왜 저렇게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저 일을 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테니스를 치는 것,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청혼을 하는 남자가 청혼을 하는 여자에게 하는 최고의 그런 청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청혼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삶은 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손이 정말로 복받은 손이냐면 바로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돌보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손은 어떤 손이냐면 그 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꼭 칼로 찔러야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것, 흙을 만지는 것, 그래서 손이 거칠어지는 것, 이것을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은 아픔, 고통, 노역, 수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 바로 해산하는 고통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하와가 해산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아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저도 아이 넷 중에 셋을 같이 병실에서 아이가 낳게 되는 그 산고의 고통을 다 지켜보았는데 정말로 대신할 수 없는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고의 고통, 몇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루가 지나기도 하는 그 산고의 고통 속에 마침내 탄생된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에 다 잊혀지게 되고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서는 감격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을 탄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만지시고 그 흙을 만지셔서 무엇을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수고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전과 같이 개척교회는 성도들의 기피 대상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도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지요. 물론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신앙생활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생명의 탄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손으로 일구고 내 손으로 땀 흘리게 될 때 깊은 애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낳게 됩니다. 가끔 그런 논쟁들을 하지요. 아이를 낳은 정이 더 깊으냐, 아이를 기른 정이 더 깊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낳은 정, 핏줄이 땡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른 정이 참 무섭기도 하지요. 요즘 몇 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 슬프게 울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보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컸던 손자와 손녀들이었습니다. 그 길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와 이별이 그토록 슬프게 느껴졌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70인은 이방인들을 위한 파송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이방을 위한 파송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욱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밖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꾼이 부족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은 아닐까요? 해산하는 고통과 또한 수고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때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오장육부를 다 꺼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연약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부딪혀 보게 되면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시집과 장가를 보낼 때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면 한 번 집에서 끓여본 적이 없는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 때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아들들이 자라면서 아무것도 손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해보지 않던 아들이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닥쳐보면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그 일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거나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사소한 것에 기뻐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 직분이 맡겨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들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때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 가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각각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직분을, 소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랬든 아니면 순간적인 욕망으로 그랬든 아니면 나태해서 그랬든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로 인해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비어있는 일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무엇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영생, 곧 생명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생명을 낳는 수고와 땀 흘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더욱 생명 가운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고와 땀 흘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마다 점심 식사를 다시 복원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점심 식사를 없앤 교회들도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일을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 점심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의 아내들인 대부분 권사님들이시겠죠. 그분들이 우리 더 이상은 못하니까 당신이 당회에 들어가서 우리 못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다시 8월부터 점심 식탁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풍성한 식탁은 아니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밥 하나 그리고 소고기 묵국 그리고 김치 그 정도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식탁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실 수는 있지만 이곳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맛있는 것은 집에서 드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탁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담소도 나누시고 삶도 나누시고 믿음을 나누시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시일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회학자들이 그 한 모임의 그 역동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8대2를 이야기합니다. 한 20% 정도가 잘 움직이면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한 15% 정도가 움직이게 되면 이 모임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25% 정도가 움직이면 이 모임은 왜 이렇게 힘이 있고 잘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숫자가 큰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을 따졌을 때에 20명이 움직이면 그냥 현재가 유지되어져 가고 거기서 5명만 더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주의 십자가 안에서 차원하여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분 한 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흙을 만지는 손이셨고 노동을 하시는 손이었고, 그래서 거칠고 손이 마를 날이 없는 손이었는데 우리의 손은 그렇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이 땀 흘리는 손, 수고하는 손, 그래서 생명을 탄생케 하는 아름답고 복된 손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